우리 지난 화요 치유 예배 때 치유 받으신 분이 너무나 간증을 기쁘게 하셔서 오늘 간증을 좀 하시지요 그랬더니 자기 옆에 나무 후두들 떨린대요. 이게 써갖고 와서 저보고 읽어달라는 거예요. 잠깐 쓰시는 거는 후두들 안 떨릴 테니까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옥향 집사님 어디 계세요? 도망가셨나? 예.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매가 너무너무 이제 귀가 안 들려갖고 이제 그날 막 귀가 안 들린다고 막 탄식하며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을 때 귀가 열린 것처럼 지난 화요일 기도 시간에 치유받을 사람 앞으로 나라고 하셔서 나는 귀가 들리지 않아 기도받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안수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집에 가려고 차 안에서 항상 찬양을 듣는데 그 발륨을 20까지 올려야 잘 들리는데 이제는 7도 크게 들려서 5로 낮춰도 너무 잘 들려서 놀랐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 요즘 화요 치유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참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간증이 있지만 오늘 아마 또 많은 간증들이 또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뭐 저만 혼자 치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오시고 또 그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막 예언도 하시더라고요. 그날 우리 정옥현 집사님이 귀가 안 들려 나왔을 때 이번에 훈련 받고 온 우리 제니퍼 자매가 제가 감동에 하나님 무슨 음성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너한테 뭐 말씀하신 건 있는데 좀 말하라고 그랬더니 말을 하는데 당신을 고쳐주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축복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실 겁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앞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 이제 앞으로 나 좀 도와라. 매일 치유 예배 나와서 이렇게 말씀에 지식의 말씀을 주면 좀 나눠라. 그러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예비기들을 모든 분들에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 이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제니퍼 어디 갔어? 우리 지난해 몇 개월 가 있었니? 4개월? 4개월 동안 자기 한국의 거제도 정말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섬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만남을 훈련받고 왔는데 뭐 훈련받고 왔나 궁금했는데 뭐 훈련받고 왔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보내기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지난주에 마가복음 2장 말씀 가운데 2장 3장 말씀 가운데서 그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누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그걸 더 나누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번에 큰 은혜가 있는 그런 기도 캠프였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갔는데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 다 잃어버릴까 봐 좀 걱정이 됐습니다. 이 가정이 성전으로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교회는 뭐 이렇게 뭐 프레어 캠프도 하고 이렇게 청년들에게 뭐 스트롱 펀더멘털이다 이렇게 강의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교육하고자 하지만 이 다음 세대 영적 각성을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고 소원하는데 이것이 교회만의 노력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정교육의 1차적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호수아서 4장 21절부터 2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해 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삶을 가르쳐줄 1차적 책임이 부모님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 세계 최대의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세계에서 최대로서 일본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18세에서 35세 청장년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청년들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세계 최대의 교회들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교회가 청년들에게 무슨 영향력을 주었단 말입니까?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낙태율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매일 4,000명의 태아들이 죽고 20초에 한 명씩 아이가 낙태로 죽어갑니다. 또한 10대 임신율 세계 최고의 나라가 한국입니다. 알코올 중독 세계 최고입니다. 디벨롭드 컨트리 선진국 중에서 성매매 창녀의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또한 한국입니다. 어떻게 그 유명한 기독교의 나라, 그렇게 기도한다는 소위 기도하는 이 대한민국이 청년들의 같은 타락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까?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도 온 세상에 영향을 줬던 웨일즈부,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스펄전, 윌리엄 캐롤리, 하드슨 테일러, 기라성 같은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해낸 이 유럽이 지금은 미전도 종족 국가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 복음률이 낮아져서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하루에 한 개씩 교회가 모스크 사원으로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은 많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건물, 교회, 유럽 교회들 가봐요. 어마어마한 교회 건물을 짓고 휘황찬란한 장식을 한 그 교회당에서 그래도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열심히들 교회가 가르쳤을지 모르지만 가정이 성전이 되는데 실패했을 때 믿음의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계승할 수가 없었고 결국 다음 세대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 교회 오시면 누구든지 막 너무 임재가 있다. 이번에도 오신 분들마다 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의 집하면서 day and night 찬양하고 경배하고 교회만 들어오면 막 눈물이 나고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성전으로 변화되어야 가정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녀들이 숨쉬고 자라면서 다음 세대에 또 다른 부흥을 기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어떻게 가정을 성전으로 세우는가? 이것이 저의 고민의 주제였습니다. 이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과연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이 교회당에서 2주 동안 계속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뭐 다 꼬꾸라지는 거야. 다 뭐 교사들도 줄줄 울고 아이들도 울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와 2주 동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만 거하니까 이 깨끗하고 순진한 아이들이 금세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여기를 떠나 가정으로 돌아갔는데 가정에서 그냥 엄마 아빠가 맨날 뭐 다투고 뭐 맨날 TV나 보고 앉았고 맨날 이상한 비디오나 보고 있으면 여기서 받은 은혜 뭐 어떡합니까? 그거 우리 책임 아니에요. 그래서 막 받은 은혜들로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저 은혜가 가정에서도 지속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에 정말 가정을 성전으로 세워야 돼. 저도 이번에 5번 애들하고 만나 강의하고 티칭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막 우리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막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너무 귀하고 깨끗하고 진짜 이 세대의 미래가 있구나라는 소망을 아이들을 만나며 느꼈는데 이 받은 은혜가 계속해서 가려면 교회에서 맨날 잔소리하고 뭐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정이 변화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을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가정 예배, 왜 교회가 성전이 됐기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늘 하나님이 임재하는 우리 교회당 같은 예배당 같은 우리 뭐 한국 뭐 이런 데 여행 갔다 오시면 우리 교회 예배당 그리워요. 저도 그랬어요. 가서 정말 우리 교회 예배당이 그리웠습니다. 막 들어가면 막 그 영원할 사람의 임재 그랬는데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임재가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 예배를 강조하기 원하는데 이 가정 예배의 기본 정신은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회복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을 쭉 묵상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율법 그 이전에 태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그래서 천지 창조 이후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 안식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 소개되고 이렇게 인간의 운명들을 소개합니다. 즉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고 그 앞에 창조 명령,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 같은 창조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삶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거룩이란 단어가 사용된 것이 바로 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3절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들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후 반복적으로 성경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 제4계명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약에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의 요약이 십계명이고 그 중에 축복을 약속하는 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제4계명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을 성경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정기적으로 시간을 성별하는 훈련입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절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절 3절 보면 여호와의 절기를 공포하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3절에 보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자, 이 안식일을 절기라고 했는데 이 절기의 히브리어는 모아딤입니다. 사실 이 모아딤이라는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한국어도 없고 영어도 없습니다. 영어는 그냥 appointed feast. feast는 feast인데 하나님 뭔가 appoint한 거다. 그래서 한국어로 해석을 한다면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기로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만남을 약속하셨고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소위 절기를 지키는 그런 컨셉, 모아들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막 바쁜 스케줄, I am busy, 바빠 막 정신없이 다니다가 모든 걸 딱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모든 것이 다 정지되는 영원한 시제로 들어가는 이 고요함과 평강과 안식을 맛보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 이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라는 그 모아딤의 컨셉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의 1차적 의미는 그렇게 바쁜 시간 너희가 하는 일을 멈추고 나의 시간으로, 내가 너를 만나기로 어포인트 이 나의 시간으로 들어오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 시간입니다. 이 현재 이 뭐 하루 뭐 일주일 한 달 뭐 이런 시간은 이제 해와 달이 만들어진 그 이후에 일어났고 그 이전에는 시간 개념이 없었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영원 시제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또 아직 임하지 않은 그런 묘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때는 혼돈을 하는데 오늘 제가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혼돈을 좀 풀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anyway, 그래서요 이렇게 제가 지난번 우리 휴가를 가졌는데 모든 걸 다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휴가, 세상 일을 다 멈추고 모든 걸 휴가, rest 다 쉬고 하나님의 고요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때 오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의 시간을 가지고 바쁘다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 속엔 바쁘다는 컨셉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시간을 뭐 느렸다 줄였다 마음대로 하세요. 천년이 하루같이도 쓰시고 하루를 천년까지도 쓰시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쉽니다. 안식이세요. 이거 다음에 뭐 하지? 이거 큰일 나는데, 이거 다음에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이거까지 맞춰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쉬고 안식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개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정기적으로 시간을 성별하는 훈련입니다. 다음으로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훈련의 시간들입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아까 창세기 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명기 5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또한 안식하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즉 안식일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너희가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너를 창조한 자가 누구고 너에게 지옥으로 갈 수뿐이 없는 자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그 안식하는 이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3절 말씀처럼 이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놀라운 약속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리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출애굽기 35장 2절 3절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은 바로 가정에서 하나님을 초청하여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으로 들어가는 일을 회복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언제가 안식일입니까? 이 안식일 논쟁은 기독교 역사 이래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제가 말씀하는 것을 100% 이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안식일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어느 누구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논쟁만 하고 있는데, 하지만 저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신뢰하는 성경 가운데서 이 안식일에 대한 정리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건 안식일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본문 봉독했듯이 그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자들로 하여금 밀을 거두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성경적 가이드라인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 오심으로 절기들이 완성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즉 예수님을 보여주는 안식은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안식 주시는 그 레스트, 그 모든 절기들은 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절기들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구약의 율법 자체에 매달리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이제는 율법의 정신을 깨달아 율법의 정신을 우리 삶 가운데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깊이 경외하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 이 모든 절기들을 이루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6절 7절 모든 날이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날도 저날도 다 중하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는 모든 날을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안식일의 정신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날을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모든 날을 그 하나님의 임재하는 삶을 예배하고, 여기서 24시간 세븐데이 기도의 집 그 슬로건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천국이 여기에 임했는데 천국은 24시간 세븐데이 예배하는 곳이니까 천국에는 뭐 7제나 8제나 이게 없어요. 영원 시제입니다. 천국은 그냥 한 가지 시제예요. 그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스피릿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는 모든 날이 안식일인 것 같은 그런 자세로 날마다 거룩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짜 자체를 강조하진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보면 예수님은 그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주일날 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그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께서 제자를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19절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 주일날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다. 그래서 이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 제자들의 모임에 오셔서 그들을 만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날은 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주일 모여서 예배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어 모였더니 즉 주일날 성찬을 하며 제자들이 모였고 성도들이 모였고 바울과 함께 성경을 공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보면 성도들이 헌금하는 날, 즉 그 날도 2절 보니까 매주 첫날에 즉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하라. 그래서 결국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시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도 주일날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처럼 그 놀라운 요한계시록의 그 레벨레이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은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모든 날이 중하고 24시간 세븐데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모든 날 동안 천년왕국의 안식을 항상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날이 이르지 않았어요. 천년왕국이 되지 않았고 우리는 아직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반드시 제7일째 되는 토요일을 지키지 아니하더라도 적어도 커뮤니티의 성격에 따라서 주일이든 토요일이든 저 모슬렘권 그쪽은 이슬람권은 또 금요일날 예배드리더라고요. 또 뭐 이스라엘이나 이 네팔을 가면 또 토요일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여기는 주로 주일날 다 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날, 그날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안식일의 두 가지 컨셉인 시간을 성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은 모든 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모든 주의 가족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날을 지키는 것이 지금 안식일의 정신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주일날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그 안식일의 정신을 순종하며 지킬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모든 날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에 따라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totally fine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또 금요일날 모여야 된다면 금요일날 모이는 것도 fine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그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성별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빠 그런 여러분들이 이 바쁜 것이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바쁜데 다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바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서? 여기 없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아까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길인 것을 꼭 명심하시고 주일 성수를 아직까지도 결단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안 오신 분이 들어야 되는데 또 오신 분들 들어야 돼. 주일 성수 결단은 여기 안 온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 안식일 예배는 회당에서 함께 회중들이 모여 예배드릴 뿐 아니라 반드시 그 가정에서 또한 안식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년 왕국하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창조 질서와 새로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질서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창조 질서를 따라 세우신 가정,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셨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에서 모일 뿐 아니라 여전히 가정이 존재하는 시간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가정도 성전으로 만드는 것이 이권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반드시 회당에서 모일 뿐 아니라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열심히 모여요. 뭐 주일도 모이고 뭐 일주일 내내 모이고 24시간 세븐데이 모이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여러분의 가정들이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전으로 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제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안식일 가정 예배를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가정에서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우리 집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를 고백하고 주님을 다시금 우리 집의 아버지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우리 집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 가정 예배의 날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딸이 토요일 쉬니까 또 저도 우리 오해부 이스라엘 때문에 토요일 교회 못 나오니까 토요일 오전을 가정 예배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유대인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안호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그들이 중하게 생각하는 이 토요일 안식일을 저도 안식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안호하는 방법은 그들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토요일 예배드리는 것을 이렇게 귀중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들의 정신을 존중해 주는 것이 그들을 안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꼭 토요일을 안식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중해 주는 마음으로 가능하다면 토요일 날 저도 안식일 가정 예배를 지키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토요일 오전 10시를 저희 집 안식일 가정 예배 시간으로 결정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사실 그동안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자 애를 썼어요. 가정 예배 중요한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가정 예배 드리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 드려야지 하고 드렸다 하면은 얼마가 안 가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이 교회 일이 많으니까 오늘은 교회 꼭 가야 돼. 그래서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안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중단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그 휴가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거하는 이 컨셉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메디테이트 하면서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고요한
만족, 그 영혼에 대한 갈망, 그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모든 인간 세상이 평안하고 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마음의 안식을 누렸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이제가 정기적으로 경험해야 된다, 그런 마음에 이렇게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안식일 가정 예배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 가정들이 안식일 가정 예배를 드린다 하는데, 여기 중에 많은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제 설교를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처럼 가정 예배를 드리다 맨날 못 드리는 그런 가정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 얘기를 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꾸만 실패를 하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의 이 안식일 가정 예배는 몇천 년을 내려오는 거예요. 몇천 년을. 어디 가든지 그들은 그 시간에 안식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은 형식을 보존해서 전수하는 놀라운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월절 예배도요, 그 유월절의 양식을 세데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질서, 오더라는 뜻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게 탁탁탁탁 그렇게 만들어져 갖고 그대로 하면서 몇천 년 동안 어디 있든지 사람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그 유월절 예배를 드립니다. 유월절 만찬을 갖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사실 안식일 정신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을 보면서 이분들에게 이 형식은 배울 거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즉 율법에다가 율법의 정신을 합쳐야 율법의 온전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형식에다가 안식일의 정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안식일의 모든 정신을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정신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에서 기가 막힌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뭐합니까? 하드웨어가 없으면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악상태에도 못 써요. 거꾸로 하드웨어만 있으면 기가 막힌 하드웨어 컴퓨터를 갖고 있어도 그 안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그 모든 안식일을 준수의 그 율법, 이 형식, 이거 자체를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의 1.1획도 버리지 않냐고 다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즉 그 형식에다가 그 안식일의 정신, 예수님의 그 정신을 우리가 접목하는 그런 삶의 지혜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가정예배도 유대인 안식일 가정예배라는 형식에다가 이제 예수님의 안식일을 이룬 예수님의 정신, 안식일의 정신을 접목하면서 우리 집 가정예배를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카피를 해서 바깥에 좀 카피를 해놨습니다. 아직도 가정예배 안 드린 분은 제가 이번에 유대인들 안식예배 형식에다가 이제 그 정신을 합친 이 포맷을 제안해서 카피를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3가지 고를 가지고 지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청결의 날이다. 두 번째 안식일은 예배의 날이다. 세 번째 안식일은 가족의 날이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청결의 날이다. 예배의 날이다. 가족의 날이다. 그리고 물론 쉼의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먼저 예배 시작 전에 온 집안을 청소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최고의 귀빈이신 하나님을 우리 집에 다시 초청하는 그 일을 매주일 상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손님이 아니라 그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가정의 지혜로운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정에서 맨날 뭐 우리 세상인 줄 알고 우리끼리 막 자기네 집인 줄 알고 그러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우리가 그 모든 걸 스탑해서 이 집은 하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너십을 가진 하나님의 주인이다. 여러분, 손님들 온다면 청소 안 하고 날립니다. 내가 신방 간다, 목사님 좀 다음에 오세요, 아직 청소가 덜 끝났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하고는 비할 바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에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청소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애쓰신 적 있습니까? 뭐 손님 온다고 우리 집 그때 무슨 새가족 반지 때 뭐 여러분들이 막 꽃다발 만들고 난리를 쳤는데요, 사방에다 뭐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꽃다발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장식한 적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 서운하다, 니네 손님 온다 날쯤 너 한번 나 위해서 이렇게 청소해봤냐? 나 위해서 한번 집을 장식해 본 적 있느냐? 그래서요, 이 안식일,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 개념은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 집안에 모시는 의미에서 최고의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 귀하신 존귀하신 만왕의 왕이 내 집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며 그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청소할 뿐 아니라 불건전한 비데오, 방방이, 애들이 갖다 놓은 이상한 뭐 사진이나 잡지 있으면 다 검사해서 안식일 전에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예배 전에 술 버리고 담배 갖다 버리고 다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 10시를 저희 집 안식일 가정 예배 시간으로 정하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교회에 갔다 7시에서 8시 반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집에 가서 청소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대청소는 이제 월요일 날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손님이 아니라 최고의 귀빈 같은, 최고의 영국의 여왕보다도 더 존귀한 그런 손님이 우리 집에 온다는 그런 마음으로 막 이제 집안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식탁도 막 식탁보로 단장하고, 그 안식일 예배 때만 쓰던 식탁보를 마련했어요. 너무나 거룩해서 다른 것 안 쓴 최고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의미에서 그때만 쓰는 또 이제 식탁보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신선한 꽃을 사다가 거기다 장식합니다. 하여튼 저의 컨셉은, 저의 안식일 제 가정 예배 컨셉은 너무나 존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자세로 그게 청소하고 단장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사실 손님은 아니에요. 주인이신데 주인을 잃어버리는 뻔뻔스런 이 타넌트들이 그날이나마 기억하고 그 주인을 안어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저하고 우리 딸에게 막 전해지면서 이게 정말 뭐가 있구나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너무나 놀라운 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가정의 청결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앞에 너무너무 고백하고 부끄러운 일은, 제가 막 안팎을 하다 보니까 이거 핑계야, 이거 핑계, 부지런하면 다 하는데 집안을 이렇게 깨끗이 청소를 못하고 살았어요. 정리도 잘 못하고. 근데 하나님이요, 강권적으로, 그게 내가 하려고 계획하고 강권적으로 시켜갖고요, 냉장고에 뭐 서랍 다 꺼내고 뭐 유리까지 다 들고 다 청소를 시키시더라고요. 밑에 내려가서 김치 냉장고도 뭐 몇 년 전 것도 다 그대로 있고 막 그랬거든요. 다 드러내고 바닥 청소하고 버릴 거 다 버리고. 그래서 지금 막 우리 집 와서 한번 인스펙션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냉장고, 아래 냉장고 지금 막 너무 깨끗해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 시키는 거지 내가 내 정신으로 하는 건 아니다. 내 정신으로는 못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너무 많고 갑자기 청소하려면 몸이 아픈 것 같아 내가. 이게 다 저의 이게 목사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안식일 가정 예배를 하면서 일단 가정부터 청결하게 하라, 정리하게 하라. 그래서 막 옷장에 옷이 막 함부로 있는 거 착착 다 정리하게 하라. 서랍 함부로 있는 거 서랍도 정리하게 하라. 이걸 막 성령께서 막 밀어제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지금 가정을 청소하고 아름답게 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모든 집의 주인이시고 모든 집 어디에서도 이 청결함과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어하는 그런 삶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와, 이 안식일 가정 예배가 이 중요하구나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청결하게 함으로 안식일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안식일은 가족 예배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초점입니다. 그래서 촛대에 불을 켜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예배를 시작한다고 하죠. 그래서 촛대 2개를 갖다 놓고 불을 켜면서 가정의 여자 어른이 점화합니다. 가정을 회복할 책임이 여자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상기시키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잠언서 14장 1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지혜로우면 집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언젠가 다 돌아와서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그 빛에 관한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형식은 유대인 안식일 가정 예배, 정신은 예수님의 안식일 등을 정신을 제가 접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을 읽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 가족들도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걸 상기하면서 이걸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을 막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 빛으로 우리 가정에 임하소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 집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 모두 이 땅에서 빛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은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부모는 자녀에게 일일이 안수를 하든지 기도를 해주며 축복과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며 그 소원했던 부모 자녀 관계를 회복하고 부모 자녀 간의 유대감과 친밀함을 세워가는 그 일들이 이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 아주 오피셜리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그동안 미안했다는 말을 전하니까 뭐 쑥 써서 이런 말 다 알지 뭐 잘 못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이 되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 이것도 참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빵과 소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건 이제 아버지가 가장이 없을 때는 뭐 어머니가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가장이 빵을 들고 빵을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빵에 소금을 찍은 후 가족들에게 빵을 나눠줍니다. 본래 소금은 성전의 희생 제물을 성결케 하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소금을 찍으며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땅의 소산물인 이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께 빵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신 예수님, 저희들을 위해 살을 찢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거룩함을 닮은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 주님의 거룩을 담기를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도주스를 준비합니다. 가장이 포도주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형식은 갖고 있었는데 정신을, 이 포도주스가 나중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말씀했는데, 저들은 몇천 년 동안 안식일 동안 포도주스 갖고 축복하면서도 예수를 모르니까 형식은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근데 정신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그 정신도 깨닫게 될 것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신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정신을 담아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장이 잔을 들고 축복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보혈의 언약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포도 열매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를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당신의 피를 흘려주신, 그리고 피로 맺으신 새 언약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가족들을 덮어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 집을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이러면서 포도주스를 들고 잔을 나눠주는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셰마를 낭독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고 목표라는 것, 그것을 매주일 아이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의무이고 그리고 계명이고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상기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삼으며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읽은 포라 포션을 나누기도 하고 또 큐티를 나누기도 하고 잠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중요한 말씀을 가장이나 또는 부모나 또는 자녀들이 나누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런 후에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장이 그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으로 가족들을 축복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늘 가족들을 축복하는 이런 삶을 매주일 우리가 훈련할 때 자녀들은 아버지의 오토리티를 존경하게 되고 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인식하며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이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는 이제 요 예배 마치고 뭐 다들 바쁘니까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제 같은 거 그냥 끝나고 그 전에 또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계속해서 안식일 브렉퍼스트를 좀 같이 먹고, 여러분 시간 나면 뭐 안식일 런치, 뭐 안식일 또는 디너를 이렇게 같이 먹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방법을 제가 결단했는데 저의 소원은 이 가정 예배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가정 예배가 레거시로, 우리 가정의 레거시로 남겨질 수 있기를 제가 결단했습니다. 우리 딸에게 큐티도 가르치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가르쳤고 예배도 가르쳤는데 가정 예배를 남기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할 것 같아서 얘가 결혼하기 전에 이 가정 예배를 가르치려고 제가 결단을 한 겁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가정 예배의 날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가족의 날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안식일, 모든 가족들이 이날 모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가정 예배는 그 가족의 하나됨을 이루고 자녀 교육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이방 민족과 함께 살면서도 타민족에 동화되지 않고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던 비밀은 바로 매주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지키는 안식일은 그들의 자녀 교육과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보다 안식일이 그들을 지켜주었다. 우리는 너무너무 모든 것을 그냥 세상에 맡기고 학교 교육에 맡기고 또 교회에 그냥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막 홍수같이 아이들을 오버플로우 하는데 그 아이들을 세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가정이 성전이 되고 늘 가족의 단합과 가족의 유대감을 강조하면서 엄마 아빠도 아무리 바빠도 이 안식일 우리 가정 예배 시간은 지킨다는 그런 걸 하고 교회 우리 스태프들 여기 계시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희 이 시간이 우리 가정 예배 시간이니까 아주 비상사태 외에는 저희들의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식일 가정 예배에 자녀들, 친구 또는 안 믿는 친지를 초청해서 그 자리가 전도의 현장이 되기도 하고 또 거룩한 교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는 가정을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이 시간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는 그런 날을 하나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날 꼭 가족이 모여 그 예배드리는 삶을 결단하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 예배 레거시를 세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여기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이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은 결혼할 때 우리 결혼하면 가정 예배 드릴 거예요? 물어보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은 꼭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내 가정을 성전으로 만들 거야. 여러분, 이제 천년 왕국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성전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가족이 모이는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이고 또 우리 창세기에서 만드신 가정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또한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 예배 너무 중요한 것처럼 가정에서 가족끼리 모여드리는 가정 예배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꼭 가정 예배를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서 앞에 나가면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했으면 출애굽기 33장 오늘 큐티 본문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모세가 말하면 다 해주신대. 너는 내 목전에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 영광을 보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 앞에서 한 개인을 위하여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 다 가진 거예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은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친밀하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큼 친밀하십니까? 그 친밀함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과의 예배를 드리며 모든 가족들이 이 친밀함을 갈망하는 분위기로 점점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식일 가정 예배 세 가지 목적을 읽읍시다. 시작. 가정 청결의 날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가족의 날이다. 꼭 이 가정 예배 실천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다시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가정을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만약 혼자 사시는 분이 있으면 교회가 여러분의 가족이니까 교회 나와서 얼마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집이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생투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며 거룩한 집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성전을 회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가정이 성전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예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 되게 하여 우리가 가지는 집이 성전이 되게 하여 건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정 예배를 건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드리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여러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 뜻 이루어지라.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라. 몸이 아프신 분들을 아프신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여기 주님의 임재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강건하게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령의 터치로 모든 연약한 육체들을 완전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특별히 가정을 성전으로 세우기를 결단하며 이제 가정 예배를 계속 들으시는 분들, 또 이제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성전으로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항상 임재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며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결단하며 손을 얹으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가정 예배가 우리 천년왕국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가정의 레가시를 이루며 이 가정 예배가 전수되게 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선에게로 주님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예배를 이미 들으신 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이 격려하여 주시고,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부어 주셔서 그 가정 예배를 통하여 보다 친밀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모든 가족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당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며 모든 가정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녀들과 가족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가정을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은혜가 이제 가정 예배를 결단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서로 쉼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며 그리고 가정을 청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하고자 결단하고 떠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교회로 부르신 주님께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가정의 회복을 명하실 가정이 가정되 예배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가정은 생명이니, 가정은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